우리 주변에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핵심을 요약하듯 말하는 책의 제목들이 공통점을 보이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어떠한 것의 십계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지혜를 열어주는 십계명, 황금알을 낳는 IT 사업 십계명, 상위 1% 고수들만의 성공 투자 십계명이라는 제목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부사랑 십계명, 다문화 사회 십계명, 영혼 부자 십계명 등 아주 다양한 책들이 십계명이라는 명목으로 그 지식과 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이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십계명을 받아들이고 그 십계명의 내용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적당히 문자나 어떠한 약속의 조항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십계명 앞에 나아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십계명의 그 모든 내용을 살필 수는 없지만 이 십계명이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실이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놀랍지 않을 수 없는데 구약에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겐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광야로 나오는 놀라움을 경험했고 400년이라는 노예의 애굽의 종생활로부터 그들이 벗어났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보다 노예의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노예라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고되고 힘든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철저히 노예의 근성이 되고 노예의 정체성이 되어 그들 안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고 출애굽한 그들과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떠한 도구를 사용할 때는 도구는 사용할 때만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도구는 사용할 때 필요해서 잘 사용하다가 혹여 그 일에 필요가 없으면 도구는 내버려 두게 됩니다. 만약 그 도구가 망가졌다면 도구는 고치거나 아니면은 도구가 고쳐지지 않으면 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가졌다고 버리거나 교체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철저하게 관계하며 그 관계 속에서 알아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며 우리가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그들 모두가 그들 스스로를 도구로 전락시키고 그들 스스로를 불필요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그들 스스로를 아무 가치 없다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백성이라 말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피조물 중에서도 연약해진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는 그러면 실로 놀랍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러므로 인격적 존재로 여기시며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에 그 확담, 처음에 그 약속의 표징인 이 십계명은 그래서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 도구들과 언약을 맺으시지 않으시고 어떠한 불필요한 존재들로 여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계속 소통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임을 이 십계명의 언약을 통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다 이 내용을 통하여 맺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내용에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철저히 그와 원수되었고 그와 관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분의 노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졌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계명이 과하다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많이 주셔서 우리가 껄끄럽게 지키는 것 같으면서 안 지키는 것 같고, 안 지키면 왠지 벌 받을 것 같은 이 두려움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착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와 관계하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분이심을 그분 스스로 인격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십계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노예 같았던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신 인격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십계명의 의미들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설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십계명의 구체적인 특징으로 본다면 무엇을 해라라는 계명 2가지와 무엇을 하지 말아라라는 8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다 보면 하라라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하면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님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정확히 지키려면 해야 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리고 십계명이 정말 말하는 것을 실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내용들을 우리는 지킨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십계명 안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다고 그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됨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라라는 계명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또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 안에서도 우리는 그냥 금신상에다가 절하고 내가 무언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 잘하고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평안함의 근거를 십계명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린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자발적 관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생각해보면 너무 쉽게 이해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절대로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과하게 합니다. 대부분이 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관계를 조금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모습이나 연인끼리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나 누군가를 사랑해서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건 우리가 그와 적당한 관계 혹은 제3자의 관계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태도도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적당히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그냥 3자 관계로 그냥 하나님하고 적당히 지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가의 이 제한을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노예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어난다면 우린 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그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므로 우리 삶에 내가 이것을 안 하니 잘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내가 더 적극적인 의미를 어떻게 발견하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주의 자녀들이 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그 계명을 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에 오늘도 풍성히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내 안의 죄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계명의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드러날 수 있도록 늘 적극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뜻 안에 살아간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또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운 반응들이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힘을 내시고 위로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